지난 11월 23일 인도의 한 시골 마을 같아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일행이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가 근데 그 다리가 끊어진 줄 모르고 쭉 간 거예요. 그 다리 높이가 15m인데요. 밑에 그 사진 보니까 이 물이 없어요. 완전 바닥이더라고요. 그대로 추락해가지고 차 안에 있던 3명이 바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GPS를 따라간 거예요. GPS를 따라갔는데 그 다리가 홍수로 그 한 상판이 무너져 내려서 끊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이런 바리케이트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바리케이트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길 그냥 가다가 쭉 가다가 추락해서 사고를 통해서 엄청난 끔찍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이와 같은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정보, 거짓 가르침, 그죠? 왜곡된 정보, 왜곡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쭉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나의 병든 자, 나의 그런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서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시골에서 서울 가면은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서울역에 가면 코 딱 잘 붙들으라고. 왜요? 눈 뜨고 코베 간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덤벼들면은요, 이길 도리가 없어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 돈,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이렇게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내게 있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여러분 마음에 잘 보관하시고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2000년 전에 이제 교회가 시작하고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그때에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슬며시 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는 누굽니까? 현혹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뭘로 속입니까? 거짓으로 속이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속이고요.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설과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더 이상 간직하지 못하게 하고요.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어디로 빠져들어가 사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미혹하는 자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어진 계기가 있어요. 누가 속입니까? 미혹하는 자가 누구를 공격해요? 아담을 공격했고 그 전에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하와를 공격하죠. 그죠? 뭐를 가지고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인 것 같지만 뭐예요? 아닌 것 같을 가지고. 그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실과의,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고요. 거짓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사단은, 마귀는, 속이는 자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부추기죠. 비슷한 말, 비슷한 내용, 비슷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뭐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성경은 사단, 마귀를 뭐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거짓의 아비.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수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이 뭐예요?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진리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자들, 현혹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담을 무너뜨렸고 하와를 속였던 뱀, 사단 마귀, 거짓의 아비,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기꾼들은요, 속이는 자들은요, 작정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죠. 현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예. 이단이라는 단어도 뭐예요? 달을 이자잖아요. 단자, 끝단자잖아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은요,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 이 뭐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그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찌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교리에 있어요. 이분법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된 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지면 그게 맞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뭐까지 부정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뭐까지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까지도 반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오실 수 없다면, 그죠? 어떻게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가 있느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도 부정하고요. 죄사함의 은총의 교리도 부정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허물어버리고요. 교회의 근간을 허물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celebrate,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인간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존재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세전에, 영원전부터 작정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죠? 절망인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 구약 내내,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확인되어졌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려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단의 마귀의 그 권세를 깨트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오셔야만 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그 골고다 십자가에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셨던 것,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태어날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을 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그 바로 비밀 뭐예요? 그 신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감내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졌고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는 아담 때부터 미혹하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현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고요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바꾸어서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조차도 속이는 거예요. 아담에게 바로 치고 들어가려니까 안 되니까 아담의 연약한 고리가 어디예요? 하와에게 먼저 공격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아담에게 바로 갔으면 아담이 그냥 뱀의 머리를 한 대 탁 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겁니다. 남자는 누구에게 약한 거예요? 남자는 누구에게 약해요? 남자가 셉니까? 여자가 셉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걸 왜 물으시나? 당연히 남자가 힘이 세죠. 남자가 더 강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더 오래 삽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동양 서양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 가정이 되어지고요 집안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누구를 흔드는 거예요?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바로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와를 치는 거죠.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잡아뜨리는 거예요. 타락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속이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자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자 자기 믿음이 미천이 드러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미천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천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는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는 자에서 하와는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 넘어지는 것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혹되어지고 내가 속임을 당하면 내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속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와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뭐예요? 죄에 태어나고 결국 뭐예요?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고요. 집안이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가운데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들어왔다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 기독교 역사 내내 지금까지 그래요. 대한민국, 서울, 한국은 뭐예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예. 보통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추종자들이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도 뭐예요? 40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00명에서 40명인가? 성공한 메시아, 한국에. 자칭 재림주, 문선명, 박태선, JMS, 정명석, 또 누가 있어요? 요즘에 신천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예요? 하여튼, 이름은 비슷하게 더 좋게 만들면서 뭐예요? 그 내용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그 말씀, 그 내용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덧붙이고요. 더 빼기도 하고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요. 이 말은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 각성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와도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단을 추종하게 되어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배운 사람, 서울대 출신들, 좋은 미국에 유학했던 사람들도 빠지고요. 교회 중직들도 빠집니다. 목사나 선교사들도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신학을 했다는데도 이단을 추종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말을 탁월하게 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안 속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속아요. 나는 안 속아. 사기꾼이 여러분들을 작정하고 덤벼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듣다 보면은요, 그런가? 그렇겠지. 그럴 거야. 하면서 자기도 쏟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전파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파하는 거예요. 야, 여기 가면 돈 많이 번대. 여기 가면 진짜 성공한대. 막 전하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자기만 그냥 망하면 되는데 누구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것, 그건 그냥 물질적인, 재정적인, 돈이 없어지고 그런 쪽으로만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 현혹케 하는 것.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고요. 결국 우리가 돈 몇 푼 뺏기고, 실패하고, 건강 잃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경고하는 건 뭡니까? 결국 그 배후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요,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거짓을 따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로 그냥 그렇게 속임을 당하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마귀 원수, 너희 대적은 원수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자다가도 깰 때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들어서는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예. 누가 꿈에 뭘 봤다고 하고, 마지막 때 어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얼마나 기에 이런, 자기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런 거 찾아 듣다가요. 분별이 안 되니까 미혹되어지고요. 성경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진리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나도 미혹당하고, 결국 내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도 미혹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쓰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 바로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성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고요.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독불장군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2000년 전 그때도 종말이고요. 지금도 종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의 첫 번째 first coming,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어진 거죠. 여호와의 날, 그죠? 종말. 성경적인 종말의 그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내내 약속하셨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던 바로 그 성육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종말인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종말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더 많겠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든지, 그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위배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겠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 그 뱀의 그 유혹의 말, 그 현혹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거짓은 다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단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해야죠. 뭐 이단을 연구해야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신학자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단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여러 이단들이 뭐 하는지 교리들을 뭐 공부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 자체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성경 자체를 공부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거짓은 그 말씀에 비교해 보면은요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 미혹하는 자, 현혹하는 자, 그들 자체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엔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 누구냐? 그래서 뭐 공산주의가 적 그리스도라고도 하고요. 뭐 옛날에는 뭐 로마 황제가 적 그리스도라고도 했고, 그죠? 시대별로 뭐 적 그리스도를 막 누가 적 그리스도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마틴 루터나 칼빈 시대에는 누가 또 적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또 이제 공산주의가 스탈린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세력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말살했던 김일성, 그 공산주의도 적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반박하고 부인하는 모든 세력,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엔티크라이스트.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세대를 분별하고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기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고 복음을 파수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요. 각자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모든 가치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도 지켜주셔야 돼요. 함께 지키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를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연합하고 주님의 복음을 파수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결국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뭐 영적인 체험, 뭐 영적인 어떤 경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진리,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만 따라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단인 게 분명한 사람들하고는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말 섞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는 다음 주에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녹화고 이게 한 번씩 와요. 어떻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누가 오면 여호와 증인이 한국 사람 와서 녹화 줘요. 아니, 저 사람들 교리가 뭐야? 들어오라 해서 뭐 커피라도 한잔해서 대화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그래도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 인사도 하고 좀 교제하고 하면 좋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도 안 해요. 못 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이 교훈은 뭐예요? 거짓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동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하시면 돼요. 명명백백하게 이단에게 속했고 이단인 그 가르침을, 교훈을 가르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적인 뭐가 있지. 말을 쏟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다가는요, 듣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와처럼. 누구처럼? 아담처럼. 하와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냥 대화를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났겠죠.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만 듣는 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주장이 뭔지, 저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말이 뭔지, 그들의 뭐를 이야기하는지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죠. 들어봅시다. 듣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듣는 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읽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그 이론의 책들을 계속 읽다 보고 듣다 보면 그것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무신론 사상적인 그런 책들을 여러분 읽다가 또 혹은 듣다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은요, 염세주의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무신론의 그런 사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요, 이슬람권에 선교 나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땅에 너무나 있다 보니 사람이 탈진해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슬람에 빠지는 선교사도 있어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선교사인데, 목회자인데 저라고 배울 수 있겠어요? 제 지인들 중에 혹시 내가 누군가 저기 통일교라든지 정명석, JMS라든지 예? 여호와 증인이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교제를 하고 그분들하고 하다 보면은
저러 별 수 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해지는 겁니다. 나의 사고, 나의 정체성, 나의 기준, 나의 가치가 내가 뭐를 듣느냐. 음란한 것을 많이 듣다 보면은요, 음란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폭력적인 것을 많이 들으면요, 폭력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 옆에 계속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와요. 방언이 욕으로 튀어나와요. 계속 쌍욕하고 음란한 거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들어있으면요, 나중에 내 입에 뭐가 나와요? 쌍시옷의 말이 팍팍 튀어나오고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를 보느냐, 내가 뭐를 듣느냐,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 내 스스로 못 지키니까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죄, 내 허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함께 회개하고요. 함께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성경, 모든 말씀,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하든지 조금이라도 빼든지 그건 이단이에요. 미혹하는 자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배후에 뭐예요?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 발을 담그고요. 따라가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되어지고 언젠가 돌아보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 남편도, 자기가 아는 그런 여러 관계들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그런 악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을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통해서요, 통로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의 가르침의 통로가 되어져서요,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날마다 듣고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지키고 우리 은혜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붙들고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깨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고 연약한 성도들도 세우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연합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혹의 시대 가운데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본이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갑니다.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죄가 만연한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 가운데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진리의 영 되신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서서 주님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혹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복음의 핵심 진리를 왜곡하려는 모든 가르침과 사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짓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성장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